사도 바울이 오늘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순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이 기준, 삶의 기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기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묻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 기준은 과연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그 마치려 하는 일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길인가? 만약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목사님 설교 앞에 못 듣고 있겠고 못 앉아 있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또 제가 워낙 아직 젊고 철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앉아 계신 성도들이 개인 형편을 고려치 않고 막 막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위험이 간당간당하고요. 사실 그런 게 좀 늘 죄송한데, 그래서 또 제가 자기 개인적인 걸 또 꼬집었나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전혀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찔림이든 걸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그럼 내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사명 따라 가야 되고 나만이 걸어갈 길 가야 되고 내 은사와 장점이 맞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생각하다, 그리고 공예배 다 빼고 또 주님 섬기는 거 다 빼고 그래가지고 시간 다 정리하고 직장 잡으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다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좁은 문 좁은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셨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로 걷게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그 청년에게 느껴졌다면 제가 기뻐해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길을 여신다. 그 젊은 시절 그런 선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 기준을 분명히 해서 사명의 길인지, 정말 내가 가진 장점과 은사에 맞는 길인지, 나만이 걸어갈 길인지, 그리고 기존의 공예배 시간 다 빼고 주일 섬기는 시간, 또 토요일 주일날 섬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그 모든 거 물질적인 기준도 마찬가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나에게 맞는 직업을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 직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 청년만을 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를 남겨놓으신 목적이 있는데 단 한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대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겨두신 분명한 계획에 따라 제 삶이 직업이든 사업이든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명에 맞춰서 정말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허락되신 직업일까 사업일까, 그 기준을 가지고 묻고 그 사명에 합당한 길로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걸어갈 길을 자기가 맡은 사명과 직결해서 과연 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길 혹은 이 기회가 직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혹은 어떤 섬김이든 간에 나의 사명,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춰보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오늘 22절 초두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뭔가 길을 가긴 가는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길을 떠나서 가긴 가는데 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내가 원치도 않았고 사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만 내가 내 사명과 직결되는 길이기에 죽으면 죽을지언정 그 길 가겠다고. 근데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게 된 분명한 계기가 뭐냐면, 나도 지금 잘 모르겠지만 기도만 하면 할수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뭔가 눈을 뜨고 삶을 보기만 하면 성령에 내가 매여가지고, 이 매였단 말은 이 샤크, 즉 이 체인으로 완전히 사람을 뚫뚫 감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매였단 말은 다른 말로 addicted, 중독이란 말과 동일한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안 해야지 하면서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안 해야지 한데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역으로 성령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마약이든 술이든 뭐 담배든 각종 오락이든 뭐 침이든 이런 것들이 안 해야지, 이거 하면 안 돼. 심지어 마약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약을 집어넣고 있으면서도 안 넣었다고 막 우깁니다. 안 했다고 막 우깁니다. 왜요? 자기는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독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성령에 중독되어 있다면, 우린 그런 거 많이 바라잖아요. 뜻하지 않게 기도하다가 누구 생각이 나서 카톡을 한번 쫙 보내봅니다. 잘 지내냐? 근데 답이 이렇게 와요. 목사님하고 유유유, 동글뱅이 없는 유유유 있잖아요. 동글뱅이 없는 유유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며 막 그렇게 울고 그걸 왜 우냐고 그걸 물어보면, 사실 요즘 막 힘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 삶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안 그래도 아침에 목사님 생각나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를 이렇게 문자를 주셨냐고. 저는 모르지요. 기도하다가 그냥 쑥 스쳐 지나간 이름 하나 지나가서 그냥 잘 지내나? 4글자 보냈는데, 어떤 경우는 누굴 만날 마음이 생겨들어서 시간 되냐 물으면 시간 돼서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는요, 이게 교회 식당에서 이런 데서 만나야지 카페에서 만나면 곤란합니다. 막 앞에서 울고 이러면 이게 분위기가 뭔가 이게 좀, 그렇잖아요. 청년들 막 대학생들 앞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다 공공장소인데 오픈되어 있는데, 갑자기 상담하고 혼자 눈물 줄줄 흘리고 이제는 막 휴지로 닦고 막 콧물을 흘리면, 이거 내가 뭘 빚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 또, 그리고 자칫 옆에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불륜 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울어라. 근데 그게 그쵸 지나요? 막 이렇게 울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주로 우리 그 홍명기 집사님 가게로 주로 갑니다. 왜냐면 그 집사님은 오해를 안 하시니까. 가고 나면 설명해. 집사님, 제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시간 되니 물어보고 만나보면 그렇게 뭐가 인생에 묶인 게 있는지 울고, 그래 놓고 저는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멍하니 안 됐네, 기도해야 되겠네, 이런 거 봤더니 나중에 자기 혼자 막 사람들한테 간증하러 떠나. 왜 목사님 만나 치유됐다고. 나 아무 말 해준 게 없는데, 난 아무 해준 게 정말 아무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들어주고, 어떡하나 그거 방법이 없지. 지금 제가 뭘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기껏 해준다는 말이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다른 방법, 나도 기도할게. 그러고 보냈는데 자기 혼자 치유가 일어났는지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 회복됐다면서 막 돌아다니고. 제가 한 일이 아니죠. 또 어떤 경우는 누구 선교사님 생각나서 안부 한번 묻고, 가진 돈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거로 조금 후원했더니 그 돈으로 딱 요만큼 놓고 기도하고 딱 요만큼이 필요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저는 그게 그 돈이 그만큼 필요한 줄도 몰랐고, 그냥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내 가진 그게 탈탈 털어보니 그게 전부라서 그거 드렸는데, 그게 자기가 기도하는 그거가 딱 맞다고 이런 얘기 하실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경우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한테 이끌린 것입니까? 성령의 매여. 성령의 매여. 사명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24년의 사역을 정말 그 중남미 그 나라에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서 제일 큰 사립 중고등학교를 세우셨고 또 교회도 70몇 개, 그리고 섬기시는 그 쿠바에는 지금 막 1000개 넘는 교회들이 막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교회 가정교회를 세우니까 1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감당하시다 주님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내려놓고 지금 또 제주도에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땅을 또 8만 평인가 기증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 요즘 제주도 땅 8만 평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뉴욕에 계신 한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그 선교사님 안 그래도 하나님이 제주도로 한국으로 가자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사역을 다 정리하고 계셨대요. 근데 마침 그 뉴욕에 계신 권사님 전화 와서 제주도에 땅이 있는데 뭔가 교회를 위해 쓰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지금 그 교회를 이제 이 건물을 지어가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그 중남미로 선교를 떠날 때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분당에서 개척을 25년 전인가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고 그때 개척해서 이제 고생해서 그분 표현으로도 조그마한 예배당의 한쪽에 사택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한 3년 이렇게 개척했더니 3년쯤 지나니까 이제 교회도 아담한 공간으로 옮기고 또 교회에서 사택을 이렇게 18평짜리, 그 당시 분당에서 이 18평짜리 아파트를 교회 사택이라고 하나 딱 사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3년 동안 개척하시면서 고생하신 데다가 이제 뭔가 교회도 자리 잡았는데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사택까지 생기셨으니 사택이 첫날 밤 자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잠을 못 잤대요.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거실 가서 창문 거실 문 열고 주무셨대요. 왜냐하면 이 콧바람이 좀 머리도 잡잡하고 이렇게 이게 바닥은 뜨거운데 위에 뭐가 많이 지나간다 그러죠? 우풍. 그 우풍 있는 그 교회 구퉁에서 자다가 우풍이 없는 아파트로 가니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우풍을 만들어 자고 막 이러면 그래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리고 둘째 날도 잠을 자는데 잠이 오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그리고 이제 3일 딱 잤어요. 3일 자고 새벽에 갈 때마다 새벽기 드리는데 막 며칠 동안은 새벽 기도 마칠 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만 했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이고 웬 능력이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지 막 이러면서 막 춤을 추듯이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3일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날따라 또 앉아도 막 교회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막 성도들 보는데도 기쁘고, 그 사택 하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개인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제 감사하다는 막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이 하나 딱 주어지더래요. 그게 뭐냐면 떠나라. 아니 주님 지금 이제 교회 개척해서 3년 자리 잡았고 사택도 이제 갔는데 이제 온갖 생각이 떠드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혼자서 막 거절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도저히 다른 기도가 안 돼가지고 하루 왼종일 내가 도대체 무슨 마귀가 이걸 시험하는 건가? 내가 이걸 너무 사택 하나 받고 좋다고 막 이렇게 좋다 하니까 이게 교만함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하루 종일 막 깨어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보내다가 두 번째 날도 이제는 좀 뭔가 회개하면서 제대로 자세를 잡아야겠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또 기도하는데 또 어제 들렸다는지 또 들렸다는 거예요. 떠나라고. 세 번째 날 새벽에는 기도가 하기 싫더랍니다. 앉으면 그 얘기 하실까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잠깐 듣기는 성도님 한 분 앉아 기도 부탁해서 그 기도해주고, 그날 새벽은 기도 안 하고 가는 길인데 성도님이 기도해달라서 기도해주고 잠깐 쉬려고 어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앉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3번에 걸쳐 얘기하셨어요. 떠나라고.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하고 재확인하고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그 옆에 계셨던
이제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신데 다른 감리교 이제 막 개척하신 목사님과 교회를 합치기로 하고 이분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합쳤던 교회가 지금 기독교 감리교 총감독이신 불꽃 감리교회입니다. 그때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약 한 150에서 200명 되는 성도를 그쪽 교회와 합치게 하고 자기는 선교직 가고 그 합쳐진 교회는 부흥을 해서 현재 기독교 감리교 총감독이신 전용대 목사님 계신 불꽃 감리교회 그 교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님을 중남미 나라로 보내셔서 본인 말로는 2년 반 만에 스페니쉬를 독파하게 하시고 사역을 24년 동안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알려지고 기감이 되고 그 헌신과 희생과 사역의 규모, 그때 그 떠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선교사님이 걸어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자리 잡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 도미니카에서 사역을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은퇴하려고 계획한 그 길에 하나님은 제주도에서 다시금 그런 큰 만남들, 기적 같은 만남들을 통해 교회를 또 섬기고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베푸셨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길에서 내가 과연 이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가? 그 기준에 맞추어 걸어가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보이지 않았던 길, 없었던 길, 닫혔던 문, 그 모든 것들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께 내 사명에 맞게 걸어가면서, 그래서 그 사명에 맞게 걸어가다 보니 늘 떨리는 길이고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고 더 큰 은혜를 향한 포문을 여시고 그 큰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 내가 볼 때 이것이 전부인 양 느껴지는 기도 제목, 그게 단 줄 알지만, 우리는 그게 단 줄 알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의 전체를 향한 한 10%, 20% 수준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르게 하실 그 은혜 자리에 기어이 이르게 하실, 반드시, 그러나 내 실력, 내 능력으로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은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내 눈앞에 펼쳐진 혹은 우리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의 기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겨진 기도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큰 영광을 보게 될지 모르는 엄청난 사건이고, 야, 그때 그 기도가 이런 은혜를 주시기에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해결치 않으시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단순히 그 문제, 아픔, 어려움 해결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도 해결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누려야 될 더 큰 은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자리에 이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전혀 뜻하지도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뭐 누구한테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어디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이게 과연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제 따져 물을 수도 없고, 그러나 기도만 하면, 그러나 무릎만 꿇으면, 그러나 하나님께만 간구하면 그 음성, 결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그 음성에 매력을 느끼고 매료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매여서 인생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깨어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늘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욕심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내 꿈이 뭘까? 비전이 뭘까? 지금 인생에 지금 닥친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뭘까? 나만이 걸어갈 길이 뭘까? 이렇게 묻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순수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밭제일교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걸 막 보여주시고 이랬으면 제가 내가 한밭제일교회 후임 목사가 되려는가 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결코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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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보여줬다 칩시다. 기도하는데 뭐가 한 상이 쫙 나타나면서 뭐 예를 들면서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우리 비즈니스가 뭐가 막 성공해가지고 막 직원들 막 수천 명 앞에 내가 이렇게 직원들 막 연설하는 장면 보여주고 이러면 내가 나중에 수천 명 거느리는 사장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믿을까요? 그런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될까 막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목사가 툭 치더니 수천 명의 직장의 사장이 될지어다 이러면 믿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정말 내가 사명에 발맞추어 걸어가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맞추어 두고 있는가? 맞추어 두고 있는가? 맞추어 두고 있는가? 오늘이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삶의 직업이든 사업이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맞추어 가고 있는가? 단순히 돈을 벌고 재화를 벌어서 섬기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공간에서 만나는 그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으로 나타나는 재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미 허락한 사업체와 직장 내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극한 의무고 책임이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내가 정말 이 직장을, 이 사업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부합되는가? 그래서 그 부합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직장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사업의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직업과 사업의 길로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직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실 수 있고 지금 있는 사업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한 은혜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며 그리 아니하셔도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사업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그 사명에 발맞춰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는 뜻하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전혀 계획조차 않았고 언간생신 노려보지도 욕심 부리지도 못할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셨어요. 기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 항상 최고시고 하나님 항상 최상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항상 최대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